할렐루야. 사랑의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로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1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일 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만 집중하고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 자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시간이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8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드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아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제의 그 소란 때문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실 그 권위에 대해 물으신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강한 적대감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상인들은 한편에서는 그들이 세워간 성전의 질서이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성전의 상인들로부터 받는 수입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적대감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질문에는 무서운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근본적으로 이 성전에서의 일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동을 불법적이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은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자 할 수 있는 명분까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다시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0절 말씀이죠. 그것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말을 권위로 바꾸면은 대제사장들이 던진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서 이런 일을 행했는가 물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듣자, 그 질문을 듣자 이제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31절과 32절에 나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하늘로부터다 왔다라고 하면은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라고 말할 것인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사람들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에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여서 주님께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지혜롭게 이 상황을 나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 이어지는 12장에서 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12장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1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전하는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본문 내용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텐데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잠시 다른 나라에 가 있다가 그 소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종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면서 그 소출을 주지 않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 명,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남았죠.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농부들은 아들마저도 죽이게 되고 그 포도원 주인은 결국에 그 농부들을 진멸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권위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들이 끝내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농부들, 이들의 생각이 정말 해괴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를 죽이면은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죠? 내가 누군가의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일을 준 주인의 자녀를, 그 상속자를 죽이는 일이 생기면은 그 주인이 내 아들이 죽었으니, 나의 상속자가 죽었으니 우리 농부들에게 유산을 주어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게 가당키나 할까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해서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답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권위가 나의 권위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의 끝을 향하면서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잠시 산책 오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정말 왕으로서 휘황찬란하게 오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정말 초라하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합니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의 조롱과 비판과 핍박을 계속해서 받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의 그 모든 생애를, 그 삶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금 묵상하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 묵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나누었던 말씀, 묵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우리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늘 항상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